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수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 죽을 만큼 두려운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시골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를 따라 저는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몰랐지만 친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해 보았는데 제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오래되신 집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집사님, 저는 교회 오는 게 정말 좋은데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집사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과학적으로 천지 만물이 어떻게 다 생겨난 것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다 싶었고, 그래, 창조주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 하면서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단이 무슨 뜻인지 잘은 몰랐지만 막연한 생각에 부모님께서 그곳에 가는 걸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동네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버지는 제가 감리교회가 아닌 이단교회라 불리는 곳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학교 가는 제 머리를 빗겨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꽁꽁한 손을 따뜻한 손으로 녹여주시던 참 다정한 분이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눈에 비친 아버지 모습은 악마 같았어요. 저는 그날 죽도록 맞았어요. 아무리 때려도 교회 안 간다고 다짐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이성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저희 집은 쌀가게를 했었는데요. 아버지는 큰 쌀자루를 들고 나오셔서 저를 거꾸로 그 안에 넣어버리고는 끈을 꽁꽁 묶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자루에 넣은 채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제가 예수 귀신에 씌어서 교회 가게 되었다고 울먹이시면서 교회 보내느니 차라리 강물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고함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리고 당장 숨이 끊겨서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다가 저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는 저의 절규에 자루끈을 여셨고 저는 미친 듯이 뛰쳐나와 방에 숨었습니다. 온 몸은 땀이 비오듯 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오래전 성당을 다니신 적이 있어서 저희 집에 작은 천주교 십자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울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면서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교회가 있는 곳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근처를 지나다 아버지 눈에 또 띄이는 날이면 그 끔찍했던 자루 속에 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엄습했어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늘 죄인 같았거든요. 제게 남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천국은 없었고 끔찍한 지옥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나는 얼마나 무서운 지옥불에 타야 할까? 죽음이, 영원한 지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착실하고 평범한 아이였는데요. 저는 늘 우울함과 싸워야 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끊임없이 던져지는 물음표 앞에서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진짜 진리는 뭘까? 세상의 끝은 어딜까? 영원한 것은 뭘까?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답답했던 시골마을 아버지 품을 떠나 저는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내 문제에만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던 제가 대학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 후 제가 선택한 일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선도하는 일을 보람 있게 하게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제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해당 기관에 출석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진술하고 상담을 받고 했었는데요. 아무런 연락도 되질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 한 아이의 집에 실태 조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이미 말소된 번지수도 없는 집을 찾아 그 동네를 몇 바퀴 헤매고 있는데 근처 밭 귀퉁이에 허름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닥엔 박스를 깔고 폐타이어를 올려서 바람을 막고 찢어진 비닐을 쳐서 위를 덮었는데 그 안에 아이들 둘이 이불도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언제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도 없는 얼룩진 냄비와 빵 봉지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깨우고 왜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물으니까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차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고 동생과 둘이 보호시설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몇 개와 음료수를 훔치다가 절도죄로 형을 받게 된 아이였습니다. 다 찢어진 비닐하우스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 일주일을 굶도록 배고파 할 수 있다는 것,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천지에 부모도 돌아봐줄 가족 누구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것,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주고 다음에는 꼭 출석을 해야 한다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봐줄 부모도 당장 한 끼 먹일 끼니도 없는 그들 앞에서 신념이니 진리니 내가 무슨 사치스러운 고민들을 하고 살았나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무력감, 자괴감이 밀려오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불똥이 참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동안 찾지도 않았던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 불쌍한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 걸까?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다음번에도 그 아이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절도죄로 다시 구속이 된 상태였어요. 사회초년생으로 겪은 사회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고 3년 후 우여곡절 끝에 저는 비겁한 폐잔병이 되어서 그 직장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들은 너가 지금 철이 없어 그런다. 너가 무슨 사회복지가냐. 제도적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공무원이다. 만류를 하는데 이미 깊어진 저의 고민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사직하고 나니까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남들이 하지도 않는 고민을 사서 하는 걸까? 그래, 단순해지자. 아무 생각을 말자. 그래서 저는 미싱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미싱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바느질이 똑바로 되는지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밤잠을 안 자고 밥을 굶어가며 미싱을 했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3개월이 지났더라고요. 1년 후 저는 다른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저의 방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치유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고 몇 달치 월급을 털어서 명상과 단전호흡을 하는 기간에 평생회원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제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아이를 낳고 저는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낯가림이 유독 심한 아이 때문에 저는 아이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밤잠도 낮잠도 30분을 깊이 자지 않는 예민한 아이를 돌보자니 저도 짜증이 늘고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하루는 잠든 아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아이도 나처럼 우울한 삶을 살게 되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한번 시작된 우울하다는 생각은 복직 후에도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 얘기를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이러다 내가 정말 죽겠다 싶으니까 회사 친한 언니에게 저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다른 답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언니가 저에게 4년간 전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했었거든요. 막상 교회에 가려고 하면 어릴 적 죽을 만큼 두려웠던 공포가 떠올랐고 한편으론 내가 또 이단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맞긴 한 걸까? 결정적으로 내가 어릴 적 부인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가로막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한 예배는 한마음교회 토요찬양 예배였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말씀이 딱 들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지금 저 목사님이 진리라고 하셨나?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 귀가 뻥 뚫리게 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을 새며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아지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참 감사한데 왜 예수님만 진리인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 알 것 같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그렇게 울며 찾던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또 누구신지,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은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건지 머릿속에 실타래가 꼬여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라면 왜 그 가난하고도 가난한 아이들을 외면하시는 건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지 답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발 이 고민들을 해결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끊임없는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벼락같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알아요? 아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하시는데요. 그 순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부활?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부활? 나는 부활을 아는가? 부활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저희 목사님이 매일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건 귀신도 다 알아요. 그렇다고 귀신이 예수님 믿냐고요. 저는 그 호통 소리에 그대로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분,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분, 십자가에 달려 고개 숙인 예수님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나를 만드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저의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어릴 적 이단에 빠질 뻔한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루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저를 보시고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나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파했던 그 시절,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돌아올 탕자를 기다리듯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셨겠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 인도하심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 진짜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버리고 비겁하게 직장을 떠났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생각했던 제가 그들의 삶 전체를 그야말로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유일한 답,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멋진 말로 포장된 상담이 아니고 당장 한 끼 식사로 배부르게 해줄 돈이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참 기쁨, 참 소망, 다시 살 수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그 불쌍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천국에선 행복한 게 분명한데요. 그래도 당장 현실은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를 진짜 가족으로 고백하는 지체들. 가진 것은 없지만 모든 아픔과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가난조차도 감사로 고백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만 전하면 모든 영혼이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부하고 한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직장에 착한 후배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켜면서 남편분도 전도하셨어요? 남편분 교회 가시면 저도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다음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같이 사는 남편도 제 말을 믿지 않는데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어요? 때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여전히 이것보다 내 생각이 보이는 상황이 더 높아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씨앗을 뿌리는 자이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나는 영혼마다 기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제게 맡기신 고통받는 영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망갔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비록 금과 은은 없지만 모든 영혼을 살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